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전장을 길지만 1절씩 교독하시고 짧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2절을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교독하시니라 수고하셨습니다. 43절까지 긴 절인데 오늘 제가 교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여러 일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8장은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이죠. 교제할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교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이와 같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18장 1절로 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냐면 8절까지 말씀하시죠.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이 이 형제님들이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말입니다. 인자의 날, 롯의 때, 또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또 인자의 날, 그 앞장에 가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17장에서. 근데 이 인자가 오실 때,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서는 믿음이 희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귀한 가운데 복음이 희귀해져 가고 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애착심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달아서 또 읽고 이 말씀이 그런가요? 이게 묵상하고 옆에 사람과 교제도 하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런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런데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요즘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가령 가서 오늘날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광주가 될 수도 있고 인천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과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도 없는 이 과부입니다. 세상적으로 절망적인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절망에 빠져서 돈도 없죠. 그래서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신용도 안 합니다.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지고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이 과부와 같이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찾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과부는 간절히 나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거를 날마다 해봐라. 그러면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 과부 네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 이 과부의 재판부터 빨리 진행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세상의 믿음과 비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부는 절망적이고 얼마나 과부는 다급합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과 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누가복음 18장은 이 간절함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 18장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저녁에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4절까지는 두 사람이 나오죠. 다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는 저쪽 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리와 저는 차원이 달라요.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이 바리새인인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안 했다. 그리고 저들하고는 이제 부정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구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종교인이죠. 제가 예수교 장로교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을 한 20년 하셨는데요. 잘못된 게 뭐냐면 헌금, 이게 뒤에 게시판에 보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찰, 아무개 이 장로 해가지고 헌금을 드린 것을 봉투에 이름을 써서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냐.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주일학교도 안 됐을 때. 그러면서 실족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의 막대 그래프가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이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별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가 행한 업적,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막대 그래프가 있을 것이니 저의 막대 그래프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과부가 간절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세리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명분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이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을 하나님이여 인정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15절에서 17절까지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제 막 4살, 5살 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없다.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18절에서 길게 30절까지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관리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 됩니까? 아니면 그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나올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거론하시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합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동일한 뉘앙스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또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계명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대인은 축복을,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을 축복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미 자기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직위가 올라가고, 이것이 축복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리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이 자는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자,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부자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는 이제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교훈을 주냐 하면,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8장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재물과 연관을 시켜버려요. 그래,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나가면 내 물질 있는 것마저 뺏긴 줄 알고 교회 안 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깔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숫자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재물이 이제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위가 이제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거듭나는 것을. 내가 직장에서 출세해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이 나하고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참 안타까워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에 결부를 시켜버려요. 예수 믿는 것과.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지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부자 보세요. 바리새인 보세요. 나 이렇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히 여기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떤 판정을 받습니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가 쓰고자 했던, 예수님을 자기가 목도한 대로 기록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과 죄인과 스스로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에
아닌 것을 아니라는 것으로 포장하려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자가 가장 약한 점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면 어떻겠느냐? 너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 앞에 세리처럼, 세리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부정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3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3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자신에게 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거니 여리고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왼쪽으로 오면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사형장으로 가시면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시간을 아껴 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은 이 저주의 성 여리고에 가까이 옵니다. 여리고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멸망했던 이 저주받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가다가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는 이 배경은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인생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소수의 무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꼽을래야 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저주받은 성에 저주받은 이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살고 있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색깔도 구분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길도 모르고 남의 손에 의해서 앉혀지고 세워져야 되는 이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맹인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다가 36절에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길을 비켜라 하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맹인과 세리의 공통점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저주받은 이 성에서 소망 없는 이 성에서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자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와 같은 일을 귀로 들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에게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여, 재판장 앞에 나아간 과부처럼 당신이 나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나이다.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도 당신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눈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안수한다 할지라도 내 눈은 떠질 수가 없고, 어떤 권사님이 와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눈은 뜰 수가 없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제 선한 선생이 가시는데 네가 무슨 방해를 넣느냐 이 말이죠.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인자한 목소리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됐던 이 맹인을 부르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름이 거명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맹인인 걸 주님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과부가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외침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맥락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길게 쓰신 것은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또 세리의 심정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되어 버린 이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맹인처럼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뜬 자가 되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아가서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나의 눈을 띄워준 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아까까지는 맹인은 육신적인 눈을 떴지만 맹인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뜬 것, 육신에 눈뜬 것을 성령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자 관리는 이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죠. 그가 육신적인 재물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서 구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과부 너는 재판관에 의해서 네 원한을 풀어서 그 원한에 대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육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 육신의 결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저변에 흐르는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알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든 이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저자를 통해서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각양의 부분들을 조명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또 뒤에 가보면 이제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똑같은 저주받은 여리고성, 저주받은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나오죠. 삭개오에 대한 얘기도 주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으므로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엠마오로 향해서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누가가 디테일하게 조명한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힘을 얻고 제가 힘을 얻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주여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있게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저도 주님을 멋지게 섬기다가 주님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늘나라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오늘 저녁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